구름을 타고 오시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란 말 가지고 있는 그 낭만성이 성경의 사랑에는 없습니다. 어떤 낭만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존적입니다. 이렇게 명사를 나열해서 좀 듣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랑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하늘의 것을 보고 땅을 적겨두고 그렇게 구름 위에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셔 이 땅 위의 삶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 땅 위의 사사로운 일까지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키우는, 이사하는 것, 병이 낫는 것, 아주 개인적인 혹은 집안의 일, 이런 일에도 함께 하셨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입혀주시고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또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하면 어떤 기적적인 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 현실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실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현실의 상황을 실존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로 무겁게 다루십니다. 수십억 중에 한 명이라 수십억 분의 일로 여기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여기셨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죽기까지 해본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청년들 같으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 사랑을 얻기 위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거 없이 사랑한다 해놓고는 하기 싫으면 힘든 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낭만적이지 않다 이야기예요. 낭만적이지 않기에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없고, 그걸 사랑이라 할 수도 없고, 또 사랑에 대한 많은 말들, 명언들이 있죠. 그런 명언들, 그런 명언들로 뭐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랑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하고 감동이 될 때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논리들이 있죠. 철학적으로 많은 논리를 이야기하죠. 그런 것이 하나님 사랑에서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논리가 강한 사람들 있죠. 똑똑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이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엘리트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대단해가지고 또 성경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 거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의 교회를 없애려고 혈안입니다. 근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라. 길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메시아인 거라. 사울이 놀란 거예요. 아마 그 놀란 그 충격이 사울의 눈을 멀게 했는지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먼 채로 다메섹으로 갔어요. 근데 3일째 아나니아라는 제자, 그 제자 만나 이제 눈이 이제 열리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길에서 만난 그 예수, 그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런 사이비 이단라고 했던 사울인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감기고 3일간 있으면서 그 예수의 복음이 이 사울의 눈을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한 거라. 그래서 세례받은 겁니다. 그 위에 이 사울이 바울, 언제부턴가 이제 이름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바울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바울 행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되어라 라고 합니다. 그 바울이 경험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라. 사랑에 대한 논리를 지금 펼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실제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 2절에 보면 그 사랑 가운데 서로 행하라 합니다. 그 가운데 서로 행하라. 에베소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지체들이 우리, 지체와 지체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나, 그 관계성을 사랑의 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낭만성이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존적이라 하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존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의 성도의 관계 또한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존적이어야 한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현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항상 뿌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교회 일꾼도 되고 교회 일에 충성하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교회만 열심히 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거라. 7교회 대부분이 그랬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질 때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항상 한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치, 나도 한계치, 너도 한계치. 그 한계치, 그러면 그 한계치와 한계치 간에는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되고 분쟁이 되고 다툼이 돼요. 서로의 말을 들어보면 서로가 문제가 별로 없어요. 아내는 남편 사랑한대, 남편 아내 사랑한대. 그런데 뭔가 안 맞아. 결국은 알고 보면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라. 그러니 좋을 때는 사랑이죠. 안 좋을 때는 미움과 정오, 복수가 나오는 거라. 이 사랑의 한계치를 그 갭을 메꾸고 그 사랑 그것을 변화시켜서 너와 나의 사랑이 일치가 되고 그리고 동일한 부진함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이렇게 가려면은 그러면은 우리 간에는 가능성이 없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어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서로 일치되고 동일한 부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 생애 중에 3년의 사역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잘 보세요.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 부자,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잘 보세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일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대할 때, 저 사람 대할 때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데 일관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대한 겁니다. 때로는 책상을 뒤집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도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같은 동족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그렇게 폭력성으로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만났을 때에
친절하게 물 달라 한마디 한마디 건네면서 대화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하고 채찍을 휘두르는 모습하고 일명 이렇게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그 사랑은 같은 사랑이신 거라. 똑같이 지금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거. 어떤 사람은 막 기도만 하면 잘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안 돼. 어떤 사람은 뭐 조금만 이래도 일이 잘 돼. 돈이 생겨. 어떤 사람은 죽으라 해도 돈이 없어. 어떤 사람은 아파. 많이 아파. 어떤 사람은 별로 뭐 운동도 하지 않는데 뭐 아픈 데 없어. 누구는 자녀 똑똑해가 공부도 잘해. 게다가 말도 잘 들어. 누구는 뭐가 잘못됐는지 애가 비틀어져 가지고 말도 안 들어. 그리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인간 노릇을 못해. 이러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 문제가 없는 거야, 알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 그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사랑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라.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똑같은 자녀들이 아니죠. 그 자녀들에 따라서 부모가 사랑하는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잘 되노? 아이고 저 사람은 왜 못 되노? 이래 볼 게 아니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 기웃거려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봤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이 넓이 높이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알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뭔가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라.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줘요. 근데 사람의 그 사랑은 생명은 아닌 거라. 그냥 우리를 즐겁게 하는 호르몬인 거라.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연애할 때 나중에 싸워서 헤어질지라도 연애할 때 어떻던가요? 그냥 뭐 엔돌핀, 도파민 또 뭐예요? 뭔가 있었는데 옥시토신 또 뭐가 있어요? 하여간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호르몬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우리에게 뭔가 이게 촉을 탁 넓혀주고 정확하게 해서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 뭐 사랑에는 불가능이 없다 해가지고 하는 거라. 맞아요. 근데 그게 생명은 아닌 거라. 사람을 즐겁게 하고 흥분되긴 하지만 연애할 때 여러분 중에 결혼 10년 차, 5년 차 연애할 때처럼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 만나기 전에 마음이 설렙니까? 우리 아내들 남편 퇴근한다 하고 남편 만날 때 설레가지고 다시 거울 앞에 서가지고 막 씻고 바르고 그럽니까? 권사님 거기서 대답하시면 그렇게 설레요, 여러분? 그 자녀도 그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엔돌핀, 도파민 그런 거 이제 부부간에 그것이 약간 이제 식을 무릎에 애가 이제 생기는 거라. 애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애를 이제 낳았는데 이게 이 핏덩어리가 이게 난생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 대한 그 어떤 그 흥분 이거요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라. 근데 애가 자라면서 품에서 이제 나가 사춘기 되고 청년되고 이러는데도 애를 처음 낳았을 때처럼 아이에 대한 그러한 기쁨의 호르몬이 솟아납니까? 여러분 중에 애가 크니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사랑의 기쁨이란 게 대부분이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니까 그런 또 뭐 물건을 뭐 사는 것도 있죠. 왜 그 사람들의 명품을 사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냥 시장에서 신발 하나 사는 거하고 명품을 샀을 때 기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은 명품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명품을 가져본 결과, 저를 이야기하면 안 되죠. 별로 뭐 감흥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같았냐? 다르다 그러죠. 다르대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르다는 그 기분을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 또 그런 기분을 세워주고 싶어요. 뭐 다 똑같은 거 먹고 마시고 살면 되지. 그거는 인간을 모르는 말이죠. 다른 거예요. 여행도 저기 속초 한번 갔다 오는 거하고 동남아 갔다 오는 거, 유럽 갔다 오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내 인생에 이런 기쁨들이 다른데 성경은 그 모든 사랑의 기쁨, 기쁨의 그 절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 모든 인생의 사랑의 기쁨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 인생의 사랑과 기쁨이 원래 가지고 있는 한계치 있잖아요. 명품을 사고 난 뒤에 끝이죠. 그죠? 그죠? 여자들 그런다며요. 저거 가방을 샀으면 좋겠네. 가방을 사고 나면 또 뭘 사야 돼요? 가방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그 옷을 샀어요. 옷을 샀으면 뭘 사야 돼요? 신발 사야지. 신발 샀으면 또 뭐 사야 돼요? 그러면 또 지갑을 사야죠. 지갑이 뭐예요? 액세서리를 사야죠. 그 액세서리를 샀으면 뭐예요? 액세서리를 샀는데 잘못 샀어. 너무 비싼 거 샀어. 그래서 가방이 또 안 맞아. 또 가방을 또 새로 사요. 기뻐. 좋아. 근데 그거는 끝이 없는 순환이라. 근데 그 끝이 없는 그 순환하는 그 기쁨, 그 안에 보면은 마치 분토정한 그 무덤처럼 바깥으로는 막 좋고 꽃이 있고 한데 안에는 인생에 썩어가는 것이 있는 거라. 썩어가는 거라. 하나님은 인생에 그 실존적인 그 문제를 보시고 우리에게 묻은 그 밑에 썩은까지도 다 뒤집어가지고 새롭게 하고 바깥으로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개로 흘러요. 그 흐르는 곳마다 보석이 있고 생명나무 있고 온갖 과실들이 있는 거라. 새 예루살렘에 그 생명수 보세요. 흘러가니 생명나무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흘러가면 갈수록 그 생명의 꽃이 열매가 있는 거라. 우리 인생에 그냥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좋아라 흥분하게 하는 그런 거하고 이거는 질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물론 놀러가는 재미, 명품을 사는 재미, 연애하는 재미, 무슨 재미 다 하죠. 근데 그 모든 재미들을 하나님하고 단절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재미를 맛보려고 해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 그 에베소서 뒤에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 좋죠. 하는데 주 안에서, 왜 주 안에서냐? 주의 사랑 안에서 이겁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연애와 결혼, 자녀 낳고 키우고 여행도 가고 명품도 사고 주 안에서 할 때에, 주 안에서 할 때에 이 주의 사랑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밀하고 입체적이고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지, 빛나게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연애할 때도 연애를 적절하게, 결혼 생활도 참 우리가 적절하게, 그리고 자녀를 사랑한 것도 적절하게, 적절하다 합치면 뭔지 아세요? 아름다움입니다. 어느 하나가 과하면 뭔가 안 맞죠, 그죠? 적절한 마치 퍼즐을 맞춰지듯이 이 퍼즐을 맞춰, 이게 하나로 하면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를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가, 그 하나에 그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래서 사랑은 지혜인 거라.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라. 그 사랑 안에서 연애하고 결혼해 보세요. 그 연애와 결혼이 정말 아름다운 연애가 되고 결혼이 되는 거라.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정말 아름답고 잘했으면 싶어. 나는 내가 낳은 자식도 그랬으면 싶어. 사실은 결혼, 연애, 내 인생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어쩌면 인생이 한 번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아름답고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 두고 회사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그래요. 그러면 복잡하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일에 그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목회 안 하고 그냥 바깥에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돈을 벌어서 남 눈치 안 보고, 목사는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뭘 해도 눈치를 봐야 돼요. 이 집을 하는 것도, 이번에 제가 차를 샀잖아요. 그거 사는 것도 사실 전부 눈치예요. 말하지 않았지, 그 전부 눈치. 목회하지 않으면 내가 버리고 내가 산다. 누가 뭐라 해요? 내가 가고 싶으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쉽고 좋다니까 속는 마음으로, 솔직히 말해서 안 해봤잖아요, 목회를. 속는 마음으로 했는데, 진짜 속았다 치고 했는데, 정말 잘 속았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 줄이야. 쉽고 가벼운데, 존재의 가벼움하고 달라요. 쉽고 가벼운데, 내가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라. 그리고 내 인생의 무게가 이 우주의 무게, 이 역사의 무게를 전부 다 내가 감당할 만한 인생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데 이 인생 살이가 얼마나 험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또 복잡해야 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험하고 복잡해도 하나님이 쉽고 가볍게 살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 목회만 아니라 인생도 가볍고 쉬운 거라. 그렇게 가볍게 쉽게 하려고 인생을 불러 놓았는데,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어렵다 하고 그 마음에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자식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이 나를 원망한다 이야기라.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하나님 원망한다. 이 자식이 하는 거라.
행복 이야기하잖아요. 행복. 맞아요. 행복이란 건요, 성경에서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이 뜻입니다. 그 행복은 개념을 정의할 거 없이 그냥 감탄사 하나로 끝나요. 좋다 하는 게 행복입니다. 좋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다. 저녁에 자면서 좋다. 일을 하면서 좋다. 연애하면서 좋다. 좋다는 겁니다. 좋다 하는 이 좋다는 이 말은 그냥 감정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좋다는 그 말씀처럼 일이요, 일.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보고 좋다는 거라. 그러니 믿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감동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사건을 알아야 내가 감동이 되고 좋다 나오는 거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감사하라니까 감사하지. 안 돼요. 감사하라니까 감사가 되던가요? 그게 된다는 거나 상당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라.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이 되던가요? 안 되지. 사랑처럼 내 스스로 해야만 되는 게 없어요. 다른 거는 억지로 돼. 일을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사랑은 내가 내 안에서 내 영혼이 기뻐서 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순종. 예, 순종하죠. 네, 마음에 안 느끼지만 순종합니다. 하죠. 사랑은요, 그건 다른 거라. 그러니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라 할 때는 그 사랑의 기쁨이 내게 충만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 사랑의 스토리를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그 사랑의 스토리, 그 서사, 요즘 그 서사란 말 많이 써줘, 내러티브. 그 서사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라. 내가 그냥 내 아내 예뻐, 아이고 착해, 사랑스러워, 그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 넘어서서 그거 위에 청청 위에 우리랑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그 사랑을 내가 알고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결이 달라요. 내 자식을 향한 마음도 다른 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잠깐 이게 오전 설교인 줄 알고 오전 설교라 생각하고 했더만 지금 시간이 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또 하다가는 내가 4시를 넘길 것 같아. 예. 타인의 인생을 잘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잘 못해요. 싫은 것, 제 생각과 다른 것,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이 때는 자기 기호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연애도 자기에게 맞는 사람 찾는 거죠. 연애하는데 아무나 다 받아들여 사랑하라 해서 그냥 사랑할 수 없죠. 근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내, 그 남편, 그 자녀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결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교회 왔어요. 왔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근데 안 맞는 사람은 여러분 억지로 찾아가서 우리 같이 목장할까요? 팀 할까요? 밥 먹을까요? 그러십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죠.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목장이 됐어요. 같은 목장이 됐어. 혹은 같은 팀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결정을 하지 않았어도 혹은 내가 결정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 팀이 이거 참나고 힘든 사람이라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돼요. 오지랖을 넓히라는 말 아니에요. 오지랖을 넓히는 거하고 달리 이거는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나는 이게 책임이라고 봐요. 내게 주신 인생의 책임이라고 봐요. 내 아내, 내 남편, 자녀,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 했을 때 그 책임은 이제 나의 저울 진로는 그 사람을 판단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잘 못하는 거 맞죠? 타인의 인생을 누가 잘 받아들여요? 세상에 타인의 인생을 잘 받아들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여기 부부들, 그 부부간에 그 아내의 남편의 인생을 받아들입니까? 여기 어른들, 오래 사신 분들 받아들여요? 그 인생을 받아들여요? 그 어떤 부분을 내가 용인하고 참아주지 받아들이진 않아요. 받아들인다 할 때에 성경에서요, 우리끼리 의미 말고 성경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어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할 때는. 내 안에 그런 부분을 내가 그걸 져줍니까? 아니면 그냥 참아줍니까? 참아주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참아주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그 아내의 남편의 그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 믿음이 부족하든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든 무엇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져주는 거라. 내가 지고 가는 거라. 성경의 사랑은 희생, 제물이라는 그 단어에 거기에 딱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거 져야 되는 거라. 내 아내, 내 남편에. 똑같이 교회도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에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나와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사랑하라 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서로 짐을 져라 그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돌핀 나오고 도파민 나오고 그런 거하고 달라요. 만났는데 도파민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하는 거라. 근데 이런 거 있죠.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는데 내가 예전에는 감당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어느 날 감당이 돼. 또 다른 뭔가 엔돌핀 돌지 않아요? 예전에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내가 이게 뭐 뚜껑이 열려.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감당이 되는 거라. 되네? 저 사람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이제 안 부담스럽네?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걸 떠나서 내 인생의 폭, 내 인생의 깊이, 내 인생의 내구성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희열을 가지게 돼요. 내가 달라졌다. 내가 괜찮구나. 이게 돈을 더 번 것도 아니에요. 집을 넓힌 것도 아니라, 뭐 차를 더 좋은 거 산 것도 아니라, 명품을 산 것도 아니라. 그런데 뭔가가 내 인생이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라. 싫은 거, 뭐 다른 거, 고쳤으면 싶은 것도 다 받아. 이거는
오지랖을 넓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 감당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람은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 여러분이 제가 한 말을 좀 이해를 했으면 해요. 오지랖이란 말은 나이가 들면서 인생 나이 들면서 오지랖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오지랖은 말하자면 별로 열매가 없는 그냥 이렇게 무너발식으로 넓히는 거예요. 오지랖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나 나이 먹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다해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 본문 뒤에, 이 본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나오는 게 부부 관계 나와요. 그 다음 부모 자식까지 나와요. 그 다음 종과 주인이 나와요. 이 세 가지가 인생 관계 전부 아닙니까? 알고 보면은 실제 딱 큰 거 세 개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하면서 야, 네 안에 십자가죠. 부모 십자가죠. 종 십자가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계속해서 확산이 돼요. 보세요. 제가 장인이 되었어요. 세상에. 아직 장인이 안 됐거든요. 장인 사회가 생겼어. 근데 좀 있으면 할아버지가 돼요. 근데 할아버지인데 또 좀 있으면 여기도 할아버지, 저기도 할아버지 해. 근데 또 제가 20년 후까지도 안 죽었어. 그런데 그 낳은 자식이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와. 인생, 죽을 때까지 인생은 많은 변화가 있고 이 변화는 젊었을 때 오지랖하고 달리 이거는 내가 피할 수 없는 관계들이 만들어져 가요. 근데 그 피할 수 없는 관계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가서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괜찮죠. 부모 자랑할 수 있고, 형제 자랑할 수 있고, 아내 자랑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복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짐이라. 많은 사람이 그 짐을 내려놓으려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라. 근데 그 짐을 져야 하는 거라. 그 허리가 굽어질 만큼의 그 짐, 그걸 내가 지려고 하면은 나는 허리가 굽혀요. 내가 지려고 하면 굽혀. 그래서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러면은 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거라. 맡기고 내가 그걸 진다는 거는 내가 따로 예수님과 따로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짐을 지고자 하면 어느새 예수님이 그 짐을 이렇게 아이가 이거 들고 가죠 하면 이 짐을 아빠 좀 같이 들어줘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하고 짐을 들고 갈 때에 아이하고 같이 들고 가요. 그러면 짐의 무게를 똑같이 감당하나요? 부모가 다 감당하나요? 그런 거예요. 같이 그 아이도 짐 손으로 쥐고 있죠. 근데 부모하고 같이 줄 때는 부모가 거의 다 무게를 감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는 내가 이 짐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리고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내가 하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무게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 그걸 경험을 할 때에 이 인생이 가볍다, 아 좋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 살수록 아등바등이 아니고 여유가 생기는 거라. 여유.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위에 제가 헬스 여기 이제 몇 년째 다니는데 젊은 사람들 그래도 툭 부딪히면
있잖아요. 먼저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딱 부딪혀가지고 짜증을 내고 하는 분은 거의 100%가 전부 다 어른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 안 했어요. 할아버지. 그 탈이 싫어도 갔다가 헉 부딪히고 아니면은 핸드폰을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이 뭐 내 건 줄 알고 이래 쥐면은 막 화를 내면서 하는 분은 젊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래요. 늙은 사람은 막 화를 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유가 없는 거라. 여유가 없는 거라. 그 나이 되면 많은 인생을 경험했으면 그 사사로운 일을 하고 넘어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이게 현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여유가 있고 편안해지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 오늘 질문에 대해 답이 좀 산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리 잘 해주시고 또 있습니까? 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주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본받아 아버지